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19쪽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아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초청 잔치. 지혜가 베푸는 잔치로 초청하는데 오늘 본문이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3절서부터는 미련한 여인의 그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그 초청이 비교를 딱 할 수가 있죠.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그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크마, 여기서 이제 호크무트라고 그랬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타리, 손,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호크무트라고 하는 것이, 무트가 죽음입니다. 무드셀라, 죽음. 그래서 호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손, 그런 뜻인데 그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지혜다. 그런데 그 바로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지혜인데 무트가 들어가 있죠.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65일 24시간을 통장에 넣어준다. 누가 그랬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월을 아끼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혜자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 것은 이제 집을 세우는 것이요,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그 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하다는 것은 부지런한 여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입을 옷을 만들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남편을 성중에서 높이고 세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웃을 돌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그 유대인들의 그 직업이 거지도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거지는 양복을 입고 모자를 딱 쓰고 정중하게 돈을 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제사장 같은 거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한 것은 이제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읽어가지고, 우리 어느 권사님도 좀 옛날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잖아. 근데 이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땅을 10,000평인가 샀다고 그래요. 그 10,000평을 사고 시동생들도 다 공부 가르치고, 시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시동생들도 땅을 나눠주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땅을 나눠주고,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여기 재개발되면서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집안을 일군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안을 일구는 그 지혜로운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큰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는데 여기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풍성한 잔치인데, 저도 어렸을 때에 그 가마 타고 시집가고 뭐 이렇게 신랑 이렇게 말 타고 가는 건 못 보고 신랑을 업고 오더라고. 근데 그 잔치집에 돼지를 잡았어요. 그 돼지를 통째로 이제 어떻게 삶았나? 그런데 그 돼지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오줌을 싸는 거야. 죽은 돼지, 삶은 돼지가 갑자기 오줌을 쫙 싸는 거야. 그 기억이 나요. 괜히 뭐 내가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어린 나이에 막 신나잖아. 막 잔치 음식 준비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일단은 가정을 세운다. 이제 어려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를 마치고서 기쁨과 감사할 때에 그것을 이제 수장절이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석.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을 초청해요. 가난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상을 갖추었다 하는 것은 준비된 잔치.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잔치라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 음식을 벌써 잘했다 이런 뜻인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잔치 때도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례식이나 제사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중국에는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이제 예의, 예법, 그거를 유명하다고 그래서 공자를 초청해서 이제 그 무슨 국가의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사람들이 구경을 온 거야. 얼마나 유명한데 얼마나 잘하나. 그런데 공자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야. 아니, 예의를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각 지역마다 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예법을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는 뭐예요? 자기들만 알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저 공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이 있었는데, 거기만 우물안 개구리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근데 공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물어보는 게 그게 예의예요. 물어보는 게. 근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상을 갖추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해서 이 출입문에서 사람들을 막 부르는데, 이 부른다는 것은 외치다, 소리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손님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품앗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많이 다녀야지 손님이 많이 오지, 자기는 안 다니는데 어떻게 손님이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수지 목사님, 37살에 돌아가신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장례식이에요. 그 경기 서지방 목사님들이 다 왔어. 개척한 지 1년 좀 더 됐나?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랬더니 거기 개척하고서 1년 동안, 개척교회니까 뭐 할 일도 별로 없었겠지만 지방에 있는 경조사는 다 쫓아다닌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다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 이제 그 은평 성결교회 지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뭐 교인이 없잖아. 근데 제가 십자군에 가서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장례식이 났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요, 은평 성결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여기 큰 교회 혹시 저기 교회 산소가 있냐? 예? 그랬더니 이 전화 받은 여직원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제가 목사님 우리 장지를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지가 없는데 그런 거야. 그 여직원이 잘못 말한 거야. 그래서 여직원이 분명히 장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지가 없는데 딱 그렇게 대답하시더니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800만 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에 있는 공원묘지를 사서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친정집이 천주교 신자들이야. 그런데 사모님이 이대를 나와서 이대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사모가 됐는데 이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이제 셋째를 낳고서 그렇게 됐는데 개척교회 목회는 성교비 관리하는 거니까는 서울신학대학원을 가서 3년 동안 공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회를 하고 소명이 있으면 목회를 하고 아니면 3년 뒤에 다른 후임자한테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교비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장례식 마치고 감사 편지를 다 보냈어. 그 사모님 이름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렇게 경험 없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 편지를 보냈냐고 다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 성교비를 다 보내줘서 이제 3년 동안 3남매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소명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후임자에게 넘겨줬어요. 저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십자군 할 때니까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장례식 때에 그걸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성중에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야. 여기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은 뭐예요? 집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9절에 보니까는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7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해서 이 거만한 사람들은 초청을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예? 집을 크게 졌어. 집을 막 일으켰어. 부자가 됐어. 그리고 막 잔치에 그냥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거를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인은 거룩하신 자를 알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이게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 장수하고 건강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때에 모든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관계가 좋아야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13절서부터 18절에 이제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서, 거기 미련한 여인은 여기서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미련한 여인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여인들은 지혜로운 여인처럼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 예? 흉내를 내서 막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오세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고 떠드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집을 일으켜 세워서 잘된 거 축복받지도 못했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흉내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오늘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의 특징은 떠든다는 거예요. 떠든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서도 거짓말,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뭐 집이 몇 채고 뭐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그렇게 돈 자랑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섬긴 적도 없고 대접한 적도 없고, 그러고 떠들기만 하는, 자랑만 하는 거지. 자랑만, 돈 자랑만 하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한 번도 누구를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 말에 교회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는데, 말꾼은 어떻게 해요?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말만 해.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예?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미련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먹을 게 없어. 맛이 없어. 근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가본 사람은요, 다음에 초청해도 안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그 말꾼들은 어떻게,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7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아니, 지혜 없는 자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 그 음료, 훔쳐서 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고 뭐 이렇게. 5절에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반대, 훔쳐서 먹는 물,
음란하고 바르지 않은 관계를 비유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결국 더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18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미련한 자, 음녀의 초청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희 달동네 그때는 이제 연탄을 이렇게 지게에 지고서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참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소문이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아저씨가 안 보여.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아는데 아저씨가 안 보여. 그래서 그 아저씨 어디 가셨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한테 유혹에 빠져갖고 그 여자하고 도망갔대. 그 여자가 돈 버는 거 알고서 그 아저씨를 유혹해서 부인이 아니고 다른 여자가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은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평소에 섬겼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음녀가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혼할 때 있잖아요. 되게 이제 엄마의 머리를 담는다 그래서 되게 뭐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 지혜로운 여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인데 결국 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일으키고 집을 크게 짓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웃을 많이 섬긴 사람들. 그래서 잔치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딸이 하나인데 결혼을 한다고 왔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는 그 청첩장 보내잖아요. 그럼 부담되잖아. 그러니까는 20만 원을 딱 갖고 왔어. 돈 줬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목사님이 또 한강을 건너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렇죠? 갔는데 우리는 얼른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교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7년 동안 있었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반갑겠어. 그렇죠? 제가 또 거기에서는 귀염둥이였잖아. 귀염둥이. 그 목사님이 조금 차가워. 근데 나는 또 굉장히 이렇게 유치부서부터 어른들까지 어른들을 또 잘 섬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는데 아니 거기 결혼식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우리를 막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서요. 자기 이제 아프신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 어머니가 이제 집을 못 나와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엄마를 좀 신방해 달래.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피부가 고우셔요. 이쁘고.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어머니 너무 이뻐요 하고 얼굴을 만져줬거든. 근데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이 자기 얼굴을 만져줬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래잖아.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이제 발인 예배인가 저를 맡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인 예배를 이제 집례했는데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초청하는데 평소에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섬긴 사람들이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 않은 사람들 장례식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셔서 집을 일으키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떠들기만 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